네, 신약 배경사에 이어서 우리 복음서에 관한 예수님 생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39권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미드라시를 통해서 토라를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대한 새로 이제 여러 해석들을 통해서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해석에 대한 결과가 바로 신약 27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약만 인정하는가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토라, 네비임, 케투비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 39권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더불어 이 신약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앞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 성경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아야 될 내용은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정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어떻게 보면 설교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할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본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보는 작업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옛 언약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은 이 새 언약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교회에 맞춰서 그 새 언약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일들을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는 마치 구약의 시가서와 또 예언서의 그 중간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위치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하는데 먼저 이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 다른 이야기로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복음서에서 강조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언약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취로서 이 내용들을 아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그분은 누구셨는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각각 그 내용의 전개가 비슷하게 진행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시간에 공부하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던 요한복음은 그들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한 내용보다는 독립된 자료로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공간복음 또는 공간복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간이란 말 자체가 같이 본다, 함께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각각의 복음서에 다 관점이 다르죠. 내용은 비슷하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관복음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각의 공통점들 우리가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된 것들은 각각의 공통 자료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저자들이 마태복음은 공통자료가 45%, 마가복음은 76%, 누가복음은 41%. 그래서 공통자료도 있고 그 외에는 마태와 마가만 공유하는 자료가 있고 공통되는 자료가 있고 또 어떤 자료는 마가와 누가만 공통되는 자료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래서 우리가 그래도 공통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공관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우리 역사의 유산 가운데 보시면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교자 성당 전무 구조물인데 이 프랑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서를 표현한다 얘기하는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네 개의 조형물들이 새겨져 있죠. 하나는 사람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독수리, 또 하나는 송아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또 하나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 각각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태복음이고 사자는 마가복음이고 송아지는 누가복음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미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곳보다 감정의 표현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요한복음은 그분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강조점은 성경의 성취로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했던 것들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마쳤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약 1시간 10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각각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각각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말씀과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그 말씀 공동체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4권의 복음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러죠. 찬송가 304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중에 그 교회에 꼭 필요했던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냥 뭐 무작정 이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일어난 사건은 역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준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은 공생애 준비 기간 또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 만 3년을 사역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공생애를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총 네 번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각각의 유월절을 기념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배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 동방박사들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당시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BC 4년 또는 그 이전으로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또 사도행전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목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레뇨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레뇨가 로마의 말로 퀴리니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통치했던 시기가 AD 6년에서 9년경 수리아 총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에는 로마의 비문에 BC 2년경부터 구레네 총독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역사 계산을 할 때 보면은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C 1년에서 곧바로 AD 1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 계산에 대한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AD 1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참 편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AD라는 것이 BC는 예수님 이전, 또 AD는 예수님 이후라는 이제 단어에서 약자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계산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시간이 한 50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이 연대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당시 로마의 교황의 요청에 의해서 이 부활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연대를 이제 산출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오류가 발생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딱 맞지 않죠. AD 1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계산할 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면 거기에 이제 대입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성전 재건은 헤로드 왕 18년, 그러니까 주전 37년경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이 BC 20에서 19년, 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46년을 더하면 약 27년에서 28년경.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AD 30년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걸로 보죠. 그래서 27년에서 28년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기준 연대를 볼 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공생의 기간에 이제 포함시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이제 공생의 이전 이렇게 여기 우리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에 그 네 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에 따라서 공생애냐 아니면 공생애 준비 기간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는 공생의 이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이 도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마 BC 4년경에 탄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AD 30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33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탄생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마 AD 8년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AD 27년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식하시는 교대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고 6월절을 보내시는데 6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6월절 크게 4번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네 번의 6월절을 다 지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었죠. 그 성전 청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때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이것이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십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오병이어 그 후에 좀 있다가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고요.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이 네 번의 6월절 기간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PPT에 보면은 이 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그림 파일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출력해서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함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애, 33년간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공생의 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공생의 절, 그래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예수님의 12살 소년기 이것을 이제 공생의 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제 공생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6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에서 준비하셨던 이야기, 갈릴리에서 준비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갈릴리에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중요한 잔치로 사건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공생애가 3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만 3년의 기간인데요. 그래서 공생애 1년 차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대부분 6월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6월절은 어디서 지키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를 오시고 또 두 번째 6월절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셨다면서 가시다가 특별히 이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다시 유대 베레아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네,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 예루살렘 사역하시고 이제 네 번째 부활절이죠. 마지막 부활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색깔을 보면은 각각 어느 복음서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색깔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공간 복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유대에서 준비, 네, 그리고 이 붉은색은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 함께 색깔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 지역들이 헤롯 대왕이 다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모든 지역들을 통치하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이 영토가 다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다를 포함한 이 지역은 바로 헤롯의 장남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백성들을 참 강압적으로 통치했고요. 또 백성들의 원성이 이제 자자했죠. 그의 폭정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 로마에서 헤롯 아칼레오가 이제 실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이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하게 되어졌냐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통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 지역에 분명히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이 지역에 총독이 주둔해 있었고요.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주둔했다가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폭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방지했던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당시의 이 왕이 아닌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어, 이 보라색 지역이죠. 보라색에서 이 갈릴리하고 이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특별히 이 헤롯은 세리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약간 갈색, 예, 똥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이 색이 바로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를 뺏었다고 하는데 이 헤롯 빌립은 아니고 헤롯의 동생 가운데 또 다른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빌립으로서 이 지역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를 포함하는 지역들을 이 빌립이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역이 이 녹색 지역인데 당시 루사니아라고 하는 아빌레의 분봉왕이 이렇게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들, 녹색 지역들은 네, 우리 시리아 총독이 통치했던 또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 지역 행정구역은 차이가 있다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전, 그래서 공생의 준비 기간, 예수님의
만 3년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 후 사건들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점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4번의 6월절, 만 3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두 복음서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도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내용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그것이죠.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고되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 역시도 구약에 나온 이야기였죠. 이 소식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러 왔고요. 또 할례와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동방박사가 누구에게 찾아가면 헤롯에게 찾아가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성극을 하게 되어지면은 한쪽에는 동방박사가 서 있고 한쪽에는 목자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례는 4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40일째 정결례까지 다 행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여전히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구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정착해서 계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은 여러분이 보셨던 이사야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침공이 있었을 때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말씀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예언을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목자들을 방문했고 할례와 정결례를 행했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경배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지났다면 이제 피난을 가십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 속이고 도망간 것을 안 다음에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시는데 그 피난의 여정을 보면은 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모려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그 헤롯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던 아켈라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대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칭하리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 나사렛은 당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는데 우리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이방의 갈릴리, 그것이 바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시는 것인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소년기,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12살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가족들이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갔는데, 하루 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뵙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가시는데 우리가 처음 지도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들이 있는데 해안길이 있었고 족장길이 있었고 계곡길이 있었고 왕의 대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족장길은 쓰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족장길은 이 산 봉우리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요단 강 주변에 있는 이 계곡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벳산이라는 곳에서 길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다시 이 여리고로 건너와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으면은 뭐 빠르면 하루 만에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길을 버리고 최소 한 이틀 이상에 걸려지는 이 길을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시고 다시 가족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다시 찾아왔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내가 어찌 여기 있냐라고 했을 때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대로부터 신학 논쟁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세례 때부터인가? 아니면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인가? 아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인가? 네, 초대교회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고요. 자, 예수님 이제 공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12살 때부터 이제 30살로 18년의 기간이 공백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경에 속하지 않는 위경 또는 외경이라고 속하고 있는 신약 그런 책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서가 발견되었다고 할 때 이미 역사 속에서 다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시간이 이제 30세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준비 기간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유대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어느 곳에서 받으셨는가 보면은 일단 물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단강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배단위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아마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어지면 여리고 지역에서 그 유대 광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안내한 것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이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세례터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입니다. 강 하나를 두고서 국경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요단강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참 폭이 좁은데요. 현재 요단강은 이렇고 고대 요단강은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는 폭이 1km 이상도 됐다는 것 이것도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색깔이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흙 성분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세례식이 진행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 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예수님 시험 받으셨던 것,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보면은, 세례요한의 집회에서 네 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이 있었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셨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에논에서 요한의 제자들 네 명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안드레 또 뭐 나다나엘 이런 빌립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버나움에 며칠 동안 내려가셨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명의 제자들이 누구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요한복음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살펴보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정도 머물러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가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약 4개월 후면은 추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추수하는 시기가 4월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되면은 4개월에 남았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겠다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12월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6월절부터 12월까지를 따져보면은, 약 8개월의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을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는데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크게 두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사역 마지막에 마지막 6월절에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그 소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제사용품 전매청을 만들고서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 장사를 했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엘리사 이후로 등장한 능력의 선지자였고요. 말라기 이후로 등장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 말씀의 예언자로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 입구였고요. 예, 그래서 이 헤롯이 과거에 있던 성전터에다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성지순례 가면은 헤롯이 지었던 그 성벽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제가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요.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는데 당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이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환호를 사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그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제 그룹들과 하나하나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역을 이제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보면은 수가선 여인과의 이 대화가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 영이란 것이 무엇이냐? 과거는 신령과 진정에서 의미가 약간 모호했었는데요.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말씀으로 드려진 것이 온전한 예배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1차 순회 전도를 하게 되시는데 이때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12명이 이미 다 거쳐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마태 이렇게 한 7명의 제자가 1차 전도 1차 예수님의 생애 1년 차에 뽑혀진 제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세관에 있던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모습도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성을 거쳐서 다시 나사렛에 오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 여기서 사흘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이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나사렛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사게 되어졌고 결국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순회전도를 하셨고요. 마태를 뽑으셨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공생의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또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어지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2차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때 어디를 가시냐면은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게 되어지죠. 거라사 지방을 가시는데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서 결국 다시 돌아오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1년 차에는 사두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면 2년 차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갈등 관계가 빚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성전, 이 예루살렘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저 놓을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병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이제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하필이면 6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일부러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이들에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들은 갈등하게 되어진 거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율법을 해석했냐면 우리 아까 초반에 봤듯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한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월절 논쟁으로 시작됐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근거로 일을 하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했더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들이 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을 분노케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면서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분노케 하고 이들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셨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두 가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는 누구와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두개인들과 갈등 관계가 빚어졌고요. 2년 차는 네, 바리새인들과 갈등 관계를 빚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갈등하는 것은 예루살렘 오셨을 때만 사두개인들과 갈등 관계를 빚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역에 다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네,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년 차에 보면은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2년 차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크게 논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큰 논쟁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2년 차에는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임명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또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2년 차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당시 이제 옥의 투였는데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은 일을 책망했다고 해서 이를 투옥시키고 당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절하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 다시 바로잡아 주시죠.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던 걸 보게 되어지고요. 2차 순회전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배척하긴 하지만, 네, 크나큰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지지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역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차 순회 전도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사건이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도 여러 번 중복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2년 차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사건, 마태복음의 사건인데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그 중요한 비유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선포되셨고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죠. 당시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죄질을 키우고 있었던 그 가다라 지방, 그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정말 풍랑을 뚫고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때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3년 차가 되어지면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각각 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위치도 다르고 또
집도 다르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가볼리 사건, 이 사건도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공생이 이제 3년차가 되어집니다. 3년차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야 되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왜냐하면 1년 차에 사두개인, 2년 차에 바리새인과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이 이제 논쟁이 그곳에서도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도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가 다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다가 네, 이 가다라 지방을 들렸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다볼산 우리가 아마도 높은 산을 헐몬산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볼산을 보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 다볼산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이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필립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네,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식 도시가 아니라 로마식 도시였는데 헬라식 도시였는데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또 당시 판신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몸통은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의 모양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이 그런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 염소 반인 반수의 신이었죠. 이 판을 섬기는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롯의 궁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때 중요한 이야기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더불어서 높은 산, 이 높은 산을 이 북부에 있는 헐몬산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이 다볼산으로 부르는 분도 있는데 네, 아마 다볼산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볼산에서 있었던 그 높은 산에서 있었던 사건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당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서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방 지역에서 그 사역을 다 하시고 돌아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갔다 오시면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나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중요한 위치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은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때 세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아직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조건을 거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베레아 지역에 파송하셨던 이야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한 3년 차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쳤던 이야기도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치시고요. 예루살렘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유대의 베레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하시는데 특별히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으로 살리셨고요.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들 축복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여리고에 왔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그가 예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이야기 그리고 베다니아에서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각각의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초반에 이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숙청 또는 청결케 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열매가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은 당시 그들이 들어갈 때 호산나하고 외쳤던 사건을 보게 되죠. 이 종려나무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열매가 대추 아자라에서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이름을 이제 대추 아자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고 또 이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포이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사조 할 때 피닉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지 않는 나무 또 영생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제 임금이 입성할 때 이렇게 이제 나무를 깔고 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또 메시아로 그들이 처음에는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던 이야기를 봤고요. 자, 우리 수요일 날에는 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모의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이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에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제 원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하는 군중들 보면서 막 흥분에 쌓였었겠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런데 이때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막 분노하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하면서 분노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향유 냄새, 그 향수잖아요. 향수는 아니죠. 향기 나는 기름이었는데 이것이 목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아마 이 향유 냄새가 흘러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던 자가 누구였는가?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그날 밤에 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 감남 감남산에 가시게 되죠. 겟셋마네로 얘기하는 올리브산이라도 불리는 그곳인데, 네, 지금도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것을 지켜본 나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셨던 중요한 내용이,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는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두려우셨다. 죽음을 앞에 두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오도하고 왜곡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옮기기 원하셨던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은 예수님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통에 찬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 가운데 바로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지죠. 물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의 장로였던 안나스 앞에서 이렇게 받게 되어졌고 두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에서 이제 합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재판이 다 새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 이 회색으로 칠해진 것이 어두운 밤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해가 뜬 다음에 이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정식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이들이 다 모이한 것을 아침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전 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네 번째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이 빌라도가 헤롯 앞에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 앞에 가서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오전 9시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누굴 놓아줄 것인가,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했을 때 군중들의 외침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외치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두 해결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창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확인했고요. 당시 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유대인의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이 오기 전에 더 이상 그 시신을 매달아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두 명의 강도를 죽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빈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밤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로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예수님의 혹시나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도난 어, 훔쳐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봉하고 경비병을 세웠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일날 아침, 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비병들이 놀라고 도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당시 대제사장과 이제 그 장로들에게 보고하는 사건들을 볼 수 있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은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 7가지의 말씀,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십자가상 7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주고요. 요한에게 여자의 엎어서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맡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그때는 다 이룬 것으로 착각했겠죠. 야, 드디어 내 뜻이 다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사역을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네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요.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파수꾼이 자기가 본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 이제 거짓 소문이 이 파수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되었는데,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약 40일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복음서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여정,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 또 예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나시고 12제자를 만나셨던 11제자를 만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후에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했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과 소년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전으로 이렇게 함께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준비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3번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에 있었던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공생의 준비 기간을 말씀하셨고, 이제 공생에는 크게 3년으로 나눠보는데, 이 3년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았던 6월절이 바로 이 공생애의 3년의 기간의 기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총 몇 번을 보냈는가? 4번의 6월절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건너뛰고 4년차 이렇게 각각 4번의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크게 지역을 3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본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구조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3년은 우리 세상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표대가 되어졌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부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